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 또 생활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앉아 있는 것은 물론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림은 하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위에 까마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우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까마귀 입에는 고기가 한 점 이렇게 물려 있고요. 그리고 여우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든지 빼앗아 먹으려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여우가 살고 있는 그 숲에 기근이 찾아와서 동물들이 아마 저 까마귀의 고기를 뺏으려고 다양한 전략을 지금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우가 까마귀에게 지금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대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답소. 나를 위해서 한 소절 노래를 불러주시오. 그 다음 그림이죠. 그 다음 그림에는 거기서 고기가 까마귀가 그 말에 취해서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입을 벌리는 순간 고기가 거기 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여우는 그것을 받아채서 숲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생각과 가치관을 다르게 갖도록 계속 유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고민도 이 지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양육을 해왔는데 그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런 물음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전에 이 교도들이 이었을 때의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신이 아닌 자들, 뭐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 참으로 그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제우스든 아폴로 신이든 결국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형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를 분명히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우상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어떤 상태가 변화되어졌다 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전에 이 교도를 섬겼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 형성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과 같은 그 율법을 떠나라는 거예요. 항상 결핍이 있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그들이 참으로 이제까지 섬겨왔던 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의식적으로 섬겼던 율법의 규례들이 바로 그 네 가지 안에 있었습니다.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우리가 금식하는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이런 것들의 의미였고요. 또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그런 월삭이라고 하는, 또 그리고 달의 어떤 반복적인 그런 운행과 관련된 그런 절기들을 그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월의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는 아비벌이라고 해서, 또 2월에는 꽃의 계절이라서 15월이라고 그랬고, 또한 비의 계절인 7월과 8월에는 또 에다니멀과 불월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그 절기를 정해서 그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지켰던 유대인의 절기와 사실 이방인의 그 달력,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태양력이었고요. 이 절기들이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혼란이 좀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기를 지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지켜졌던 나팔절, 수전절, 뭐 불임절 이런 것들을 또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해왔던 그런 관습들을 계속 따라왔다는 거죠. 또한 여기 마지막으로 해를 또 섬겼는데 그건 뭐냐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때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그 의미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종교적인 절기를 충실하게 이렇게 지켜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율법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해서 결국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멍해와 굴레 속에 계속 빠져서 그런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헛된 열심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헛될과 책망하노라. 그것은 율법주의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율법주의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이탈될까 봐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직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교인이 되어서 우리가 유대의 어떤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런 절기, 날들을 지키는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제 강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의 어떤 의식주의에 예전엔 열심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유자가 되어서 정말 복음 안에서 그런 어떤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처럼 자기의 삶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유대인이 갖고 있는 어떤 우월감, 우리만이 구원받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참된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그 연약한 때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연약한 몸으로 그들에게 목회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그들이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병자를 만나게 되면요, 그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 병자를 향해서 침을 뱉었던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리고 터부시하고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에게 이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한결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그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그렇게 대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봐도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환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결국 기뻐하지 않았죠. 이처럼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환영받는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환영과 또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가 율법주의적인 경향에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염려해서 과거의 상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요 행복이요 기쁨,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참으로 갖고 있는 바 이 축복된 내용들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그 기쁨의 내용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길 원했어요. 정말 헌신적인 그들의 또한 그 희생과 사랑을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와 내가 원수가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 아느냐. 사실 뼈아픈 말이죠. 그들 안에 어떤 잘못된 그런 그 믿음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조화될 수 없는 원수되는 그런 관계로 내가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을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또는 그들이 열심 내는 것이 그 거짓 교사들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계속 유대주의적인 어떤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었던 그들이 열심 내는 것이 그들이 좋은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유대주의적인 요소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을 폭로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그런 바울의 열심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접붙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말씀의 끝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들이 잘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와해시켜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것을 결국 이렇게 파괴시키려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그 열심, 그것은 거짓된 열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도 이전에 그런 거짓된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험이 그에게도 있었죠. 그러니까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사모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물론 오늘 말씀에 대한 그런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결국 열심의 주체가 율법주의자들일 경우에 바울이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답게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을 어느 정도 용납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열심 그 자체를 겸손과 사랑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이 선한 목적에서 행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그들은 복음의 적이었어요. 바울에게 계속 연속적인 비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른 맥락으로 본다면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런 말씀이 그들이 좋은 동기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보인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의 열심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열심은. 그러면서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신이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이라 이렇게 친근감 있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을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참으로 출산하는 그런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될 그런 그 성화의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그런 양육적인 수고가 필요하다.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더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까지 너희들이 그런 잘못된 것들을 섬기고 잘못된 것을 따르고 그런 것에 대한 헛된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강경한 어조로 얘기하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좀 더 온화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을 직접 편지로 이렇게 보낸다라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그런 의심을, 나에 대한 의심도 풀고 너희들에 대한 의심도 풀려지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대한 그 영적인 교훈을 한 세 가지로 살펴본다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참으로 복음의 어떤 그런 주체로서 바르게 세워지기까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초대교회의 상황은 복음을 듣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른 것들을 섬겼던 자들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운영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어낸 얘기잖아요.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그런 그 신과 그 이야기들을 그들은 믿고 그렇게 살았죠. 그 같은 세계관을 따라서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주기를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면서 살았어요. 그 날들을 따르게 될 때 유대주의자들은 사실 히브리인들의 그 달력과 좀 달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구원의 방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이단들은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아비벌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잖아요.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신 분에 대한 성취와 또 복음 선포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소개된 말씀들이죠. 결국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여러 장애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지금 우리에게 일부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한 행하심, 또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양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양육이. 잘못된 복음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한 지적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앞에서 내 삶이 또 내 믿음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알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복음을 몰라서 엉뚱한 열심을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그의 삶과 사역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데 정말 도전이 되고 있는가? 나는 그 복음을 지금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로 지금 들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분명히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의 증거는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내용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평양과기대 그 설립 부총장이셨던 정진호 교수, 그분이 쓰신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사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한 4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어저께 저녁까지 좀 읽다 보니까 한 270페이지까지 읽었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들이더라고요. 이분이 연변 과기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다시 평양 그 과기대가 설립되면서 거기 가서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2017년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18년부터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캐나다에서 북한에서 있는 책, 또 영어 책, 한국에서 나온 그 당시에 독립운동과 관련된 모든 책들을 다 섭렵을 해가지고 이분이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다시 재구성을 해서 책을 썼어요. 상하권으로 2권을 썼는데 그 중에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독립협회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독립협회가 독립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1898년에 그 세워졌어. 그런데 그 독립협회가 해산을 명령을 받은 해가 바로 그 1898년이었는데 바로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캐나다 저 동쪽 끄트머리에 헬리팩스라고 하는 그 동네에 캐나다 선교부에서 그리어슨 선교사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이 미지의 땅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굉장히 긴 신혼여행을 온 거죠. 그리고 그 그리어슨 선교사가 이제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이제 황해도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솔레교회에 사실 맥켄지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의 후임으로 가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왔다가 결국 그는 그곳에서 사역하지 않고 함경도 지방을 맡는 선교사가 돼서 함경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선교부는 함경도 그 함경 남북도 중심으로 선교부를 맡아서 거기서 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중심되는 곳이 청진 위에 성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학교, 교회, 병원을 세우고 거기서 선교부의 본부를 만들었죠. 그 캐나다 선교사인 그리어슨 선교사가 그곳에서 많은 그런 그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들이 양성받은 그들이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많이 헌신봉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그리어슨 선교사와 동역했던 이동휘라고 하는 사람, 구한말에 그 궁궐의 그 근위대장도 하고 이랬던 아주 장군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역할을 이제 받게 되는데 매서인의 역할을 해요. 이렇게 책을 그 성경책을 파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동네에 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한 학교를 세워야 된다. 1학교 1교회 운동을 전국적으로 하면서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북한 땅에 엄청나게 교회들이 세워지게 돼요. 학교와 함께.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이 채워지게 될 때 독립하는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결국 만주 땅으로 북한도 땅으로 가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와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회령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회령 땅에 안순용이라고 하는 전도인을 통해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한 맥라우드라고 하는 선교사와 김영재 목사라는 분을 통해서 그곳에 이제 조직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여기까지 길게 끌고 왔냐면 회령교회 장로였던 김 아무아무개 장로가 그곳에서 학교 여학교에 교감을 하면서 그 교회 장로가 되셨는데 그 장로의 그 외손녀가 찾아왔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탈북한 지 22년이 됐는데 이제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록과 그것들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다시 통일이 되면 그곳에 가서 학교와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그 신대원을 요번에 마치게 되는 자매였는데, 그래서 남한 땅에다가 수원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공부를 장신대 가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해서 그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그곳에 가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이 뭐랄까 독립협회가 그 해산되는 그날 글을 쓴 선교사가 참으로 그 결혼식을 한 그날 그때 결국 남한 땅으로 결국 신혼여행을 와서 복음을 전파한 그 역사가 흘러 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제가 책 속에서 읽어가면서 야,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다 초월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잖아요. 그것이 오늘까지도 지금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주신 복음을 확고히 붙잡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참 2000년 전에는 보여지는 어떤 신과 신화에 대한 것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것을 향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심정이 다시금 이렇게 읽혀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보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의 그 내용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복음의 역사를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 안에 좀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안에서든지 또 우리의 지역사회에서든지 또 통일을 향한 그런 소망을 품고 그렇게 북한 땅에서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증거하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실 때 참 2000년 전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정말 애끓는 그 복음에 대한 그런 호소를 우리가 다시금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나의 가정과 이 지역사회와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전파하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다시금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